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이나 4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험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험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귀가 성령이 말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로 활짝 열려 주님의 음성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온 마음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의 5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강의가 우리 정면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제목과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제목의 다른 것을 주보를 보신 분들이 이미 확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원래 제목은 주보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큰 구원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다 준비해 모았었는데 지난밤에 눕기 전에 또 한번 생각하고 또 새벽 위에 또 잠이 깨서 또 한번 생각하다가 이것을 먼저 하지 말고 이 말씀은 다음 주로 하기로 하고 다시 놓쳤던 부분의 말씀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급히 다시 새벽서부터 말씀을 준비하여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제목으로 말씀을 5번째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주보에 기록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 제목이 다음과 같은데 우리 한번 한 수만 명이 말하는 것처럼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복된 자는 구원의 말씀을 듣나니. 수십만 같았어요. 목소리 좋았습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복된 자,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이미 복된 자인데 그들은 정말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2장에 들어와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복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들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로부터 들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듣는 거지 사람에게로부터 듣는 게 또한 아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복된 것인데 그 복된 삶의 진짜 복은 그 하나님께 말씀 안에 있는 은밀한 것, 참된 것을 듣게 해주시는 성령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겁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시작, 이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우리 2장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죠. 그게 2절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주시냐?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이 아주 견고한 말씀들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참된 믿음과 생명을 줄 수 있을 만한 견고한
그래서 무엇이 와도 깨어지지가 않다는 거예요. 회방을 받을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는 거죠. 이것은 바로 1장의 마지막 절,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뭐 해주시려고?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 상속자들로, 구원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1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도록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이라 그들은 우리를 구원을 상속받을 저와 여러분 모두를 섬기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들이다. 그래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을 듣는다, 좀 막연해 보여요. 굉장히 추상적이어 보여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을 듣는다,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라는 말을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세례받는다 이런 등등의 말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다른 말이 아닌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던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 너희를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여기 있는 이 문자의 말씀을 읽고서는 우리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건 내 방식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자로 읽고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으로 천사들을 통하여 들려주신 말씀으로 살아나길 원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6장 63절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래서 내가 천사들 보낸 거야. 천사들을 통하여 너희를 살리게 하는 영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게 하는 영을 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육으로만 있었던 우리, 계속 맨날 관리를 해봤자 육만 관리하고 있었던 우리, 그런 우리에게 영을 부어줘서 그 이후로부터는 영을 관리하는,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된 자임을 알게 하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나의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무엇이냐? 당신의 사랑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날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실 때마다 들려주시는 소리가 있어요. 그 음성이 있어요. 그걸 날마다 듣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지 않은 자는 잠자는 자잖아요. 잠자는 자는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깨어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그럼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들려져야 그때부터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어나서 그때 하나님과 동행함이 이루어지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을 향하여 코치해 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위로의 말씀으로, 격려의 말씀으로, 때로는 책망의 말씀으로, 때로는 권고의 말씀으로, 때로는 세우는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각양각색으로 도우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에 다시 돌아가서 보셔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래는 그러므로라고 하기보다는 바로 앞에 있는 14절의 이유 때문에, 그래서 또 그러므로겠죠. 그 14절이 뭐예요? 천사들을 대동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리는 영의 말씀을 들려주게 하신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이다. 이게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듣는 것은, 우리는 들은 것에 대하여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된다? 유념해야지. 이런 말을 주네요. 왜냐하면 허투루 듣고 그냥 스쳐 지나가게 듣고 하면은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를 스쳐 지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놓고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흘러가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물에 떠내려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절, 2절, 3절, 4절에 계속 반복되는, 히브리서 기자가 일부러 이 헬라어를 당시에 쓰고 있던 사람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왜 자기들이 언어니까 쓴 표현, 전치사, 접두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팔아, 이런 말이에요. 이걸 우리말로 그냥 들으면 뭐 팔아라는 거 들리지만
그게 아니고 이게 헬라어라 파라라는 게 뭐냐? 옆으로라는 뜻이에요. 유념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이 흐르다라는 말, 레오라는 말 앞에 파라가 접두사,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흘러 떠내려가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옆으로 듣고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한 귀로 듣고 좀 웃어보세요. 이러고만. 근데 그러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들은 말씀을 유념하라. 이 유념하라는 건 주의 깊게 들으라는 뜻이에요. 살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듣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야만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음으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듣기 시작하지 않았던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가? 작고 작은 먼지보다 못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근거한 위대한 하나님께서 그 큰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으셨던가? 근데 이것을 등한히 여기면은 흘러 떠나려 버려지는 그런 보험, 대가가 지불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고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구원의 이야기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어젯밤 오늘 새벽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바꿔서 먼저 이 말씀을 전하게 됐던 것 또한 저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듣고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제가 만약 듣지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어찌 전하겠어요? 그래서 목회자, 특별히 설교라는 이 목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이겁니다. 어떤 것? 설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설교는 여러분 아무거나 막 취업해서 할 수도 있어요. 설교가 어려운 게 아니라 뭐가 어려울까요? 그렇지. 듣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저에게 가장 어려운 거는 안 들려줄 때입니다. 듣고 싶은데 안 들려줘.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안 듣고 싶어서 안 들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듣고 싶은데도 안 들려줄 때가 가장 답답하고 제 영혼이 가장 힘들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매일매일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제가 말은 바로 해야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보내드려요. 그거 왜 하는 겁니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제가 들은 걸 여러분에게 전해주면서 그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의 여정의 그 단계별로 다시 듣게 해드리려고 다른 음성을 들을 겁니다. 아무리 달리 들어도 똑같은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이때도 진리, 저때도 진리야지 여기서 진리, 저기서 진리가 아니면 안 돼요. 제게도 진리였으면 여러분에게도 진리가 되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에게 진리의 음성으로 들려졌으면 저에게도 들려지는 게 마찬가지인 거죠. 그걸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가 하나다. 진리로 하나, 영으로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다 함께 되기를 원하셨다고 하셨죠. 그럼 우리도 그 진리의 영을 받아야죠. 받아야죠. 깨어있어야죠. 그래서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듣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흘러 떠내려가고 보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흘러 떠내려가고 보응을 받게 되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 수없이 있죠, 성경에. 막 여러분 손을 꼽을 겁니다. 뭐부터 떠오를 거예요? 막 어떤 거 이런 거 막 떠오를 겁니다. 듣지 아니하면 멸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얘기를 듣지 아니하면 그 사망에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천사 보낸다 그랬죠. 당신의 사자,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자들을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이게 약속입니다. 이 약속부터 여러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도 들려주실 약속이었네요 라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은 답답해 안 들리지만 곧 들려질 거죠. 나도 한번 물어볼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는 안 되겠네. 제가 그래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강의를 하잖아요.
뛰어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뛰어넘어가기 원할 때가 있어요. 저도요. 왜 없겠습니까? 너무 많아요 사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덮어놔요. 더 이상 안 봐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거의 매일 안 들리고 뭐 해야 될지 어떻게 볼 수 없이 썼지만 항상 주님은 기가 막히게 어떤 순간에 어떤 음성을 듣게 해줘요. 갑자기 자다가 꿈에서 들은 적도 있어요. 저는. 일어나서 지난밤에 그거 어떻게 했지? 뭐지? 이러다가 갑자기 생각날 때가 있어요. 성경을 펴고 읽다가 다시 생각날 때가 있어요. 이게 이런 말씀하시려고 하신 거였구나라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일사천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연결되어 다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거밖에 간증할 게 없어요. 뭐 저희 집 자식이 뭐 잘 됐다든가 뭐 이런 간증은 전혀 사실 잘 되지도 않았지만 없어요. 저는 이런 게 간증이 납니다. 여러분이 나 안 들렸었는데 1년 전만 해도 나 몇 달 전만 해도 안 들렸었는데 나 이제는 들려요. 저 말고 여러분 아멘이에요. 이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듣니 내 안에 담으니 이걸 갖다가 알아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안 돼. 이게 뭔지 알고 먹어야지. 주는 대로 막 먹으면 그건 그지고 하나님의 자들은 알고 먹어야지. 주는 게 뭔지를 아무거나 주는 대로 그냥 주워 먹고 집어 먹고 그건 처먹는 거고 아니에요. 우리는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 듣고 내 안으로 취하. 이 배에다 취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 취하. 그때 여러분의 영혼은 범사에 잘된 것 같이 이 말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들려지는 거예요. 감사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 찬송에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을 못하시는. 우리 교인들은 참 달란트 중에 하나가 기억 못하는 달란트. 그러면 이왕이면 그 달란트는 여기다 좀 적용해서 꼭 써주세요. 저의 실수 이런 것들은 저의 못난 뭐 이런 거에 좀 주변에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이 그 실수 이런 것을 기억 못하는 그쪽에 계속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러고 달란트가 그런데 적용이 안 돼. 뭐 실수하고 잘못하고 잘못 말한 거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남는지 몰라.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 죽지 않아서 그런 거야. 주 예수의 은혜로 죽을지어다죠. 오늘 내가 좀 이상하게 설교를 하네. 스타일이죠. 자, 그럼 이런 일이 있겠죠. 주님의 크신 구원의 이야기를 누구를 통해 주시는데 안 들어. 안 들으면 끝장나.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 사건, 에피소드를 통하여 가르칩니다. 창세기에 수많은 일이 있지만 하나만 들어봅시다. 마지막 사람 요셉을 통해 한번 들어볼까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아버지 야곱을 통해 사랑해 주죠. 그 말은 야곱이라는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역할을 해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지 요셉만 사랑했다는 게 아닐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꿈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꿈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비전이니까 하나님의 생각, 계획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은총받는 자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 사랑받았다라는 말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게 창세기 37장 5절 6절인데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했으니 형들은 어떻게 해요? 들었지. 근데 요셉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요셉을 통하여 전해준 것을 이 형제들은 하나님은 빼놓고 요셉의 꿈으로만 듣고 말았으니 이들이 놓친 것은 하나님이었던 거고 이들이 취했던 것은 요셉 질투만 치기만 취하고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뭐 불보듯 훤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똑같다니까 저 똑같아.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놈을 그냥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꿈을 보니까 두 개의 꿈을 꾸는데 한 번은 곡식단 11단 모두가 자기라는 요셉의 한 곡식단 앞에서 전부 다 엎드려 절을 하는 꿈. 두 번째는 하늘의 해와 달과 그리고 11개의 별 11형제 아버지 어머니 모든 그들이 자기에게 다 엎드려 절을 하는 이런 꿈을 꿔요.
이걸 가지고 가서 얘기를 했어요. 왜 얘기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라고? 아니었죠. 하나님이 얼마나 시기하시기까지 너희를 사랑하는지. 어떤 너희? 나라는 하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진리를, 생명을 주는 영의 말씀을 갖고 있는 나를 듣는 자들은 이와 같이 복되고 온전하여 주고 영광의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는, 말 그대로 사랑받고 은총받는 자녀로 세우시겠다는 이 뜻을 요셉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뿐인데, 이들은 그거를 듣지 못하였어. 듣는 것에 유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을까요? 흘러 떠내려가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뭘 당해요? 그렇지.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를? 기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기근 이야기가 그래서 뒤따라오는 겁니다. 그 기근은 또 바로라는 왕이 풍년 7흉년이라는 그 꿈을 또 꾸게 하셔서 그 꿈을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통하여 듣게 해주시면 다시. 그리고 어떻게 해요? 7흉년 동안 풍성하게 곡식이 소출되면 다 걷어들였다가 흉년을 맞았을 때 어떻게 하라? 흉년 맞은 자들에게 다 공급해주게 하는 그 일을 허락하시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7 언약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여 있을 때야만이 우리는 더 이상 굶주리고 핍절한 영혼들 되지 않게 만드시기 위하여 그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신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심이라는 약속을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안 들었어. 듣는 것에 유념하지 않았어. 요셉의 말을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요셉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이들에게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태무시하고 듣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간이 큰가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에 보면 56과 56절에서 7절에서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국 백성에게 팔세. 애국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국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그러면 뭐 야곱과 야곱의 11형제 요셉 빼고 다 굶주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온 세상이. 그거를 놓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아모스 8장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다음 같은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다. 이들에게 결국은 양식 있는 곳으로 발걸음 인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셉에게 찾아가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요셉이 거기 있는지 모르고 갔더니만 요셉이 그 형제들을 보고 정탐꾼이라고 모함하여 그들을 잡아놓게 되죠. 옥에 갇혔을 때 그때 맏아들인 루벤, 그 루벤이 자기 형제들에게 10형제, 베냐민이 저 집에 있으니까 10형제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게 42장에 나와요. 42장 22절을 보시게 되면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기를 22장 2절이군요.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 핏값을 치르는 자들로 세워놓고 끝내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이 보응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다시 대치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가 뒤따라가고 있어요. 듣지 아니하면 보응받으나 끝까지 그래도 듣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 가운데 축복으로 임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어디 읽어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가장 하나의 문제로 전부 다 시련 가운데 빠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건 1차적으로 읽지 않는 게 아니라 그들이 왜 안 읽었겠어요. 이거 율법에 대해서 도 같을 정도로 달달달 외우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읽는 건 기본이었고, 읽지 않고 이 말씀을 앞에 통해서 듣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말하려고 하는 뜻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이야기를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9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아주 계속해서 보내
들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뭐예요? 바벨론으로 20절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의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들어라. 이게 보응이라는 거예요. 보응, 대가 치돈. 그럼 바벨론에는 누가 있어요 또? 그리스도가 계시겠지. 계시록에 있는 바벨론, 그 거룩한 성이 되어 있지 못하고 음녀의 도시가 되어버렸던 그 큰 성에 우리 주님 찾아오셨던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예배로 오신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냄받으신 말씀 육신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들어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럼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이제 교육은 충분히 다 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또 갈라지는 거예요.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 안 들은 사람은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완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목이 굵어서 뻣뻣한 게 아닙니다. 저는 목이 무지하게 가는데도 뻣뻣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마음이 완악해서. 나 안 들어요. 안 들어도 뭐 사는데 참 하등의 지장이 없어. 봐봐. 수많은 얘기가 있잖아. 저 인간들도 안 듣는데 잘만 살고 있네. 그럴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같은 29장 12절에서 다음 같은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게 될 것이니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니. 근데 이런 본문을 가지고 어려움과 공고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와서 주님을 구하고 찾게만 만들어 놓은 말씀으로 사용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내 영혼이 권고하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내 영혼은 기쁨으로 주를 찬송하는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다르게 보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하나님 들려주세요. 내가 들어야 이 문제를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이 들려져야 내게 있는 이 환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은 내게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틀어놓는 거예요. 환난 당하기 전에. 나중에 환난 당한 다음에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이럴 게 아니고 미리미리 저축 좀 해두세요. 미리미리 채우세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을 섬겨줍니다. 여러분들을 세워줍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내주는 능력의 말씀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같은 사람들은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33장에서 모든 사람이 아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다 넘겨주시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그러면 들어야 되냐? 이르시니 들어야지. 말씀하시니 들어야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 거야. 보응이 아니라 응답해 줄 거야. 내가 궁금했던 모든 질문들에 대한 answer, 답을 해줄 거야. 내가 그래서 전에는 알지 못하는, 그래서 들려지지 않았던 그 은밀한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너에게 보여주리라. 아멘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모든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듣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왜 이런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안 들려줘. 그러면 아니 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는 수없이 천사들을 통하여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모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들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야, 내가 끊임없이 보냈었어. 끊임없이. 근데 네가 거부했었거든. 이젠 그러지 말자. 야, 우리 모두 피곤하지 않니? 이제 우리 그만하자. 이제는 내게 와서 다시 부르짖고 다시 한번 들어보자. 들려준 말을 유념하자. 기억하자. 생명의 말씀인 것이 너희에게 은밀한 모든 이야기가 들려줄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존귀한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여러분은 더 얼마나 존귀할까. 그래서 여러분의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생긴 사자 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사자성어니 놀라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나 이런 놀라운 사자성어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발표해보네. 근데 이 자가격리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만 열려있는 또 다른 사자성어가 있는데 들을 믿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자기격려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한 것임을 그 말씀의 은밀한 것이 여러분에게 퍽퍽 들려져 나올 때 여러분들은 기뻤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뜻이었어.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사랑의 이야기가 어머머머머 세상에 이런 거였구나 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확 뭐가 이렇게 다가올 때 있었었어요. 난 묻지도 않을 거야. 있었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화목해지고 기뻐해지고 막 엔돌핀이 돌고 여성 호르몬 다 끝났고 남성 호르몬만 막 생기고 남성 호르몬은 또 남자도 놔주고 여성 호르몬만 생기고 막 뒤죽박죽거리는 이 판 속에서도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들려줬다고 여러분 살아나는 걸 경험하셨을 겁니다. 혹시 이 경험이 없었던 분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다 경험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자기가 존귀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왜? 나에게 어떻게 이런 것을 다 알게 해주실까?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또 듣고 살 수 있는 이 영광을 나에게 주실 수 있을까? 그래서 나온 사자성어가 뭐라고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격려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가 격려는요 이렇게 합니다. 오지마! 이게 자가 격려. 자기 격려는 어떻게 하던가요? 벌려진 팔이. 그렇지. 뭐 나비야. 왜 그래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합니다. 이사야 42장에서 너희 못 듣는 자들아 이제는 들어라. 명령 듣게 해주신다는 약속 때문에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도 안 하시고 들으라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들려줄 테니 들어 이제는 이야기. 너희 맹인들아 안 보였었지? 보라! 밝히리 보라. 보고 또 보아라. 이렇게 보고 듣고 깨닫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채우십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면서 보았던 그 시간은 이제 끝이 나고 이제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참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세우시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에는 유의하지 아니하면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이게 귀때기지 귀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귀가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 한 분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을 담아 살려내는 이야기를 다시 듣게 하는 그 말씀을 유의하여 듣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13장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누구로 나와 지금 새롭게 듣는 것들을 아무리 들려오면 그들이 곤고한 밤만 세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너희에게 내가 빛이 왔으니 너희에게 그런 어둠의 밤은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이제 들어라. 그래서 씨 뿌린 자 비유하기가 너희 이제는 들어라 라고 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그 비유에 담겨있는 은밀한 것들을 들려달라고 여러분들이 구했으니까 예레미야처럼 구했으니까 그 담겨있는 은밀한 것 씨를 뿌려고 거두고 축사를 이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왜 씨를 뿌리는 얘기를 하셨을까라는 그 은밀한 걸 내게도 좀 들려주세요 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들려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 더 이상 비유로만 들려지지 않아요. 비유로만 들으면 잘못 듣고 끝날 게 뻔하다. 비유는 숨겨있는 그리스도라는 비밀,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비밀을 들춰내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이거 오늘 처음 들어보는 분 아니에요. 매일매일 보내는 내일의 하루에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비유는 다시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을 들춰내기 위해서 설명도구로 앞서 있는 것이니 비유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있는 비밀을 드러낼 수 있으되 그 안에 있는 비밀을 뭐라고 하냐?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6절 47절에서 내가 진리를 말하는 대로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그러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앞에 44절 뭐라고 한 것이었냐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느냐라. 이 말씀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대로 누구의 말이 또 안 들려요? 마귀의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 나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정해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도 5절 6절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듣고 하게 되고 세상이 그들의 말을 또한 듣느니라. 붕착붕착 한다는 거겠죠.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지.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지. 하면서 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들을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그래서 미혹의 영이 여기에서 갈라지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다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야. 그거 해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쇼페라와 같은 사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거기서 그 업적의 그 명예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지어지고 이 땅에 보내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속한 자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듣고 땅에 거하고 멈추는 자들이 아니라 죽고 부활하여 하늘에 속할 자들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다시 한번 한 10만 명이 읽는 것처럼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고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복된 자는 구원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듣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같이 묵상하며 기억하면서요. 찬송가 298장 속죄하심을 구세주를 내가 찬송합니다라는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 큰 구원의 이야기를 주시는 사랑의 주님, 성령님의 감동과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께 속한 복된 자들 되어 주의 영원하신 구원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삼위일체께서 저희 모두를 영원토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축원하옵나이다.